잠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당신의 피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런 아침에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힘든 일이나 고민거리들 모두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곧 시험기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치고 무너질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찾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9절이었습니다. 한 번씩 돌아오면서 공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물을 떠나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하시니 하나님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되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서 또 광물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 하늘의 공장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제의 날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왔어요. 등 한번 두드려 줍시다. 안마 좀 해주세요. 오늘은 주물주물이 아니라 두드려 주세요. 시작. 왼쪽부터 두글두글두글두글두글두글. 자, 오른쪽 사람한테도 등을 좀 두드려 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넷. 자, 그리고 자, 좋아요, 좋아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한번 이렇게 안마해 줍시다. 토닥토닥토닥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성우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안녕.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많은데 환영하고, 한 가지 전사님이 시작하기에 앞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알았지 차승현? 알았지 박두루? 알았지 박지원?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따라합시다. 엄청 많이. 알았지 주아야? 알았지? 그렇지. 자, 저번 주에 이어서 따라합시다. 창조와 진화론. 자,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을 믿나요? 자, 나는 진화론을 믿어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진화론이 학교에서 배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이럴 리가 없는데. 진화론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진화론에 있는 6가지 의미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 우주적 진화를 믿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주적 진화 무슨 얘기냐면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진화했다. 무슨 소리야? 빅뱅이라는 소리예요. 우주적 진화가 뭐라고요? 빅뱅. 빅뱅고 디오리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 빵! 하고 모든 우주에 있던 물질이 뭉쳐져 있다가 터졌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너 진화론 믿어? 그러면 그 6가지 중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 너 이런 진화론을 믿는 거니?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화학적 진화론. 화학적 진화라는 것은 이제 빅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빅뱅 이후의 세계가 만들어졌는가? 그럼 뭐가 있냐면 빅뱅이 빵 하고 터진 다음에 따라합시다. 수소와 헬륨. 두 가지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연계에 수소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OX 한 박스. 몇 개?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말고 핵폭탄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자연에서 그냥 사람들이 발견해낸,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원소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 저요. 26개. 틀렸으니까 안 돼. 몰라요? 50개 아니야.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까지 총 몇 개인지 아는 사람? 100. 117? 117. 미안해, 118이야. 하나 더 늘어났어, 그 사이에. 원래 117번이었고 116, 118번이 있었는데 117까지 딱 나왔어. 그래서 현재 몇 개? 118개의 원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화학적 진화론은 뭐야? 그러면 수소와 헬륨, 여러분들 양성자, 중성자 알아요? 네. 모르잖아요. 모를 거예요. 원소라는 건 이 세상에 제일 쬐끄만 세포의 분열을 해서 제일 원자, 제일 쬐끄만 덩어리인데 이게 뭉쳐지면 세포가 되고 세포가 뭉쳐지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소 중에 제일 쬐끄만 게 뭐다? 수소 아니야?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아니에요? 뭐예요? 몰라요? 수소예요. 자, 따라합시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게 뭐야? 따라합시다. 수소. 그러면 1,1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 이 1,1짜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진화해서 이게
따다다닥 해서 90개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그 별이 융합하는 거 알아요? 막 별의 핵융합이 일어나고 해서 그래서 별이 만들어질 때 막 만들어졌다 그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철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철은 26번째 몇 번째? 26번째 원소가 철인데 철 이후로는 융합이 거의 안 돼요. 자연에서 철까지는 만들어져요. 수소 헬륨으로. 근데 뚜루루루 올라가다가 자연계에서 겁나게 무거운 원소가 뭔지 아는 사람? 오엑사 박사. 이러니까 과학 시간에 다 잘하는 게 걸리는 거 아닌가? 자, 따라합시다. 우라늄. 우라늄이 겁나 무거워요. 뚱뚱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원자 폭탄 떨어뜨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팻보이라 그랬잖아. 뚱뚱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양성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92개. 중성자가 몇 개? 146개. 따라합시다. 146개. 아니 하나하나짜리가 92개랑 146개가 됐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설명할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 200억 년 전부터 돼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과학이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진화론, 과학 중에 진화론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수어를 무한대로 몇백억 년으로 늘려요. 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우라늄이 됐는지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화학적 진화예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이거 얘기해야지. 여러분들 별을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이 원소들이 있어야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별에서 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26번까지밖에 안 되고 문제는 뭐야? 별이 만들어지려면 별에는 흙도 있고 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는 게 별인데 별이 만들어지려면 원소가 먼저 있어야 돼요? 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원소가 있어야만 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 속에서 원소가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해요. 거기에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이 해결해 준다? 따라합시다. 200억 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건 나의 주장이잖아.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주장.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자, 과학적에서 일단 몇백만 년 전에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거와 똑같아.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신데렐라와 왕자가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신데렐라 본 적 있다 없다? 있어요. 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빅뱅 이론, 빅뱅이 시작될 때 본 적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여러분이 본 적 있다 없다? 그거 믿든지 안 믿든지죠. 자, 빅뱅이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빵 터져서 우주가 생겼다. 그거 믿든지 안 믿든지요. 왜?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둘 다 성경책에 써있냐 과학책에 써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뭔지 알아요? 진화론은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해 주고요. 기독교는 세금을 지원해 주지 않을 뿐이에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원래는 완전히 기독교 100% 국가인 거 알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어느 나라랑 겁나게 싸웠죠? 러시아랑 겁나게 싸웠는데 누가 먼저 위에다가 로켓 쫙 쏴가지고 먼저 올렸냐면 러시아가 이긴 거야. 우주전쟁에서. 그래서 겁나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겁나게 열받아서 우리가 왜 졌을까 연구하다가 러시아에서는 미국에서 안 가르치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을 가르쳐. 미국은 창조론만 가르쳤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더 과학적이겠구나 해서 과학책에 진화론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창조론을 줄여나가고 지금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60년대에 이 창조론이 사라지고 진화론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범죄율이 660배가 올라요. 혼전 임신하는 거 이게 65배가 올라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처럼 총기 난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치는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에다가 총을 들고 다녔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없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볼 때 4개에 대한 답을 진화론에서는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가치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진화의 해가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타노스 같은 존재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킹스맨의 골든서클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 불가인데 누가 봤다 그랬지? 걸려. 신고한다. 자,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진화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유기적 진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비생명체에서 진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나온 곡물이 여러분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곡물은 사실 돌이 녹아서 만들어졌다고 과학은 얘기해요. 여러분들 과학책에 써 있으니까 그냥 외우니까 그렇지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곡물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돌대가리라고 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아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야. 이 과학적으로 돌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이 돌대가리야. 이 진화가 덜 된 인간아. 이런 거를 원리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들을 여러분들 연구해보면 지혜로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는 바로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방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하란 말이에요. 제주도에 가서 감귤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 돌하르방을 찾아가세요. 아멘?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 국물이 어떻게 사람까지 진화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200억 년이 그렇게 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저 같은 창조주의자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져요. 그럼 저는 그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돌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그 돌이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별의 탄생으로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원소가 자기 혼자 만들어진다 안 진다? 그러면 별이 아무것도 없는 원소에서 만들어진다 안 진다?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이 불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진화. 대진화, 큰 진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야?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고릴라가 되고 고릴라가 조금 더 슬림해져서 슬림핏으로 돼서 이제 유인원이 되죠. 유인원이 된다면 잘못되면 예티 같은 게 되고 좀 더 깔끔해지고 좀 더 세련돼지면 인간이 돼요. 그러면서 호모사피엔스 네안탈르 하면서 인간 지금 우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유인원이 사람을 낳는 것을 본 적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가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그 속에 모든 생물은 한 종에서 다음 종으로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성경은 분명히 모든 동물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오고 그 종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아요. 종과 종류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멍멍이 기르는 사람 손 멍멍 멍멍이를 기르다 보면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멍멍이 같은지 알게 돼요. 왜? 산책해야 되는데 내가 귀찮다고 안 해주지. 해요? 샴푸 해줘야 되는데 애 막 찌름내 날 때까지 막 샤워 안 해주지. 여러분들의 인격은 멍멍이를 한번 길러보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엄마가 얼마나 귀찮은지 멍멍이를 한번 길러봐야 이제 알게 돼요. 엄마 내가 정말 잘 기를게 하고 길러요 안 길러요? 안 길러요. 어쩌다 보니 엄마의 개가 돼 있고 엄마가 우쭈쭈하고 맨날 이렇게 놀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오면 안 예뻐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는 동안은 물고 빨고 엄청 행복해해요. 여러분들이 오면 아유 이렇게 갖다 버려 이러다. 우리 엄마예요? 자 그러면 자 코카스파니엘도 있고 나는 말티즈를 길러요. 겁나 이뻐요. 뭐 보고 싶은 사람 사진 보여줄게요. 사진 채도 10분 정도 찾아야 나오겠지만 보여줄 수는 있어요. 자 말티즈도 있고 닥스헌트도 있고 비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모든 개는 한 부류에서 한 종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짧은 다리의 개랑 짧은 다리의 개랑 같이 만나게 계속했어. 그래서 비글이 나오는 거예요. 닥스헌트 몸통 긴 애들만 계속 만나게 만나고 다리 길고 얇은 애들만 계속해서 푸들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류와 종의 차이가 뭐냐면 종류는 그건 다 개예요. 근데 어떻게 교배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섞여서 여러분 나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잘 봐봐. 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생겨야 돼요. 종. 그러다가 한 명이 갑자기 다르게 생겨서 지호 같은 애가 태어나잖아? 그럼 쟤는 진화한 인간이야.
이게 종이야. 종류는 뭐야? 사람의 유전자가 각자마다 다 달라서 팔 짧은 엄마, 팔 짧은 아빠가 결혼하면 팔 짧은 딸이 나와야지. 아니면 바람 핀 거지. 물론 그 속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유전자가 조금 더 길 수는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그거를 소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6개를 설명했는데 6개 중에서 이 소진화, 어떤 개는 머리가 길고 어떤 개는 짧고, 여러분들의 키가 크고 짧고 머리가 빨갛고 까맣고, 여러분들의 몸이 잘 봐봐, 살 잘 찌고 살이 안 찌고도 다 소진화야. 엄마가 살이 안 쪄, 나도 안 쪄, 내 아들도 안 쪄.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면 여러분도 낳을 수 없어요. 이해를 못했구만. 여러분이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진화예요. 자, 그러면 돌이 국물이 되고 국물이 인간이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자, 전도사님은 근데 소진화를 믿어요. 근데 다른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의 진화의 의미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에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소진화는 우리가 실제로 멍멍이들만 봐도 분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점점 교배를 해요? 히틀러가 왜 생겼어요? 이 인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종자만 이 세계에 남겨서 가장 우월주의로 남기고자 다른 민족들은 다 죽여버리고 금발, 파란 눈, 백인, 키 큰 사람만 이 세계에 남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히틀러는 키가 작고 못생기고 눈도 파란색이 아니고 머리 색깔도 이상했지만 이상하게 걔는 그렇게 만들었죠. 그게 진화론과 밀접한 관련은 있어요. 자, 과학의 좋은 예를 알려드릴게요. 설명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관찰이 가능하고 탐구가 가능해서 기록이 가능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 절대 안 변하는 탐구 대상들 따라합시다. 중력, 열역학 제1법칙, 혀가 안 돌아가요? 열역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초능력, 드립력, 해질력. 웃는 거 아니지? 얘들아 조심해라. 과학 시간에 좀 위험하다. 자, 열역학 제1법칙은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렇죠?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물질은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가는 거예요? 딱 2가지 가능성만 있어요. 누군가 세상을 만들었거나 세상이 저절로 생겼거나. 자, 버클리 대학교는 기독교랑 1도 관련 없는 대학교예요. 거기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180억 년부터 200년 전에 우주의 모든 물질이 아주 작은 하나의 점보다도 작은 그 점에 하나로 아주 압축되어 있고 엄청나게 뜨겁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진화론 빅뱅 얘기 설명해주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마침표보다 더 작은 점에서 나왔다고요.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점은 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무가 뭔지 알아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생각했죠? 떠오르는 거 그밖에 없죠? 따라합시다. Nothing. 자, 우주의 모든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한 점으로 뭉쳐져요. 한 점에서 뭉쳐져서 그 한 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어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을 틀어주세요, 선생님. 저거는 별이 아니야. 하나의 은하계들이야, 저게. 봅시다. 태양계는 태양의 다음에 목성이 크고 그 키는 지구의 320배. Earth, 지구가 밑에,
토성 더 큰 것을 보고 갑시다.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구 아까 밑에서 네 번째 겁나 쬐끔했죠? 저게 태양이야. 저게 지구. 뭐야? 안 보여. 지구 지금 점이야 점. 이게 태양계예요 여러분. 이게 시리우스 행성이에요. 태양보다 더 큰 별.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저게 태양이야. 지구가 안 보여. 그리고 이게 폴룩스라는 별이에요. 이게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지금 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알크투루스예요. 지구는 보이지 않죠. 리겔, 아이데바라. 지금 태양도 안 보여요. 비틀주스라고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 영향을 일으켰던 큰 별. 근데 저보다 더 큰 게 나타나죠. 안타레스. 허블 망원경으로 찍다 보니까 겁나 큰 것들이 나와. 또 발견했어. V382 카린의 개라는 소리예요. 모네세르티스. 또 나와. 카시페이. 지금 아까 크다고 생각했던 비틀주스조차 지금 애기 크기가 되었어요. 지금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죠. 지구가 세상에 비행기 타고 40시간을 타도 한 바퀴 못 도는데 최대의 별, 태양 안 보여요. 우리 은하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허블 망원경이죠.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발견해요. 과학의 진보는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하계가 통째로 사각형 안에 들어있어요. 각각의 은하계는 1조 개의 별을 포함하고 각각의 별들은 우리 은하처럼 생성계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이 사진 속에 10,000개 이상의 은하 한 면. 우주는 사방이에요. 그 중에서 허블이 한순간에 찍은 한 면에만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공간입니다. 불 켜주세요. 그래서 지금 봤죠. 여러분들 행성의 크기만 따져도 지구라는 거는 점이 아니라 안 보여요. 우리 은하 안에만 있어도 지금 태양보다 몇 천배, 몇만 배 큰 행성들이 즐비한데 그거는 아까 우주의 한 면만 카메라 안에만 담기는 한 사진에만 10,000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고. 200억 년 전에 이게 한 점에서 나왔는데 그 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의 질량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데 이게 지금 전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을 이루는 점에서 세상은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데 그 점은 어디서 나왔어요? 진화론자들은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교수님은 모른다고 대답해요. 모른다고 대답해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론은 세웠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알란 구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아메리칸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무는 무다. 맛있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는 무다.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적었어요. 진짜 과학자 되기 쉬워요. 무는 무다. 맛있겠다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연력학 제1법칙 따라해봅시다. 물질은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자, 모든 진화론자들이 관찰한 대상은 우주, 뼈, 그리고 지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별의 탄생이랑 생물체의 기원에 대해서 한 끗만치도 탐구해보지 못했어요. 과학은 뭐였죠? 과학은 탐구하고 그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틀렸다고,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이론적으로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주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에 옛날에 천주교가 국교했던 거 알아요? 근데 천주교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사람들을 다 다스렸던 거 알아요? 그래서 유럽에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서려 있어요. 왜? 지금도 유럽 문화권에는 기독교의 문화가 꽉 차 있는데 유럽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전사님이 철학 공부했는데 칸트 아저씨 맨날 나오잖아요. 칸트 아저씨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있는 거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내는 게 이 세상의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지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구 따위는 없어. 내가 지구라고 하면 그게 지구야. 뭐 하는 거야? 인간이 이게 뭔지 직접 창조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과학자들이 신나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맨날 나와. 모든 학문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 뭐를 연구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왜? 그때까지는 답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게 뭐야? 그럼 하나님 빼고 우리가 이 세상의 탄생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웃긴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다윈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몰매 맞았어요. 왜?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지금 혼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냈기 때문에. 근데 한 명의 겁나 부자가 얘를 밀어붙여서 지원을 해줘서 기독교인 창조론자들을 다 꺾어버려요.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헉슬리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왜 다윈의 이 종의 기원, 왜 이 진화론을 지지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어이없는 말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성적인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토마스 헉슬리는 지지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진화론을. 진화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 생겨난 방식. 이게 진화론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진화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외에는 이 세상이 생겨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6절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 여러분들 진화를 얘기하면 우리들의 법칙들도 진화해야 돼요. 중력, 관성. 이 세대가 변화되면서 더 좋아지고 강해져야 돼요. 근데 중력이 더 진화를 하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10kg가 더 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적 있어요? 아닌데 분명히 쪘는데 그건 다른 이유예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중력이 변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모든 법칙까지 같이 진화해야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회전 놀이기구 알아요? 회전 놀이기구 몰라요? 이거 알아요? 네. 이거가 되게 재밌는 놀이기구예요. 이거 한번 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타본 적 있다. 엄청 빨리 돌았어요. 자, 손 다시 내려봐. 이거 타다가 날아간 적 있다. 손 들어봐. 날아갈 뻔했어요. 전 사람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분명히 나는 가운데서 시작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끌려가고 내가 날아 밑으로 이 뭐야 여기요. 여기 잡고 있었다가 하고 여기 잡고 날르고 있더라고. 그때는 못 돌리지 이제 걔도 미칠 것 같이 돌리니까 그러다가 놓치니까 날아가거든요. 자, 빅뱅 이론에 어떻게 생겨나냐면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있던 물질이 후 하고 날아가서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리 태양계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법칙이 무조건 적용이 돼야 돼요. 160km 이상으로 돌려야만 놓쳐요. 손을. 몇 킬로? 160km. 근데 잘 봐봐요. 우주에는 우리 지구 같은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날아가기 시작하면 멈추는 중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끝까지 날아가요.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자, 근데 지금 우리 은하계가 잘 봐봐. 관성의 법칙이 있다면 여기서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빨라져야 돼요, 느려져야 돼요? 빨라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숨을 못 쉬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구가 가만히 있단 말이야. 거의 태양을 거의 중심으로 가만히 떠 있단 말이야. 아주 느리게 움직여서 옆에 있는 은하랑 40억 년인가? 4억 년 있다가 부딪힌대요. 그럼 겁나게 느리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있다면 이게 이 속도로 날아가면 계속 날아가야 돼. 더 빠르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냐면 자, 따라합시다. 각 운동량 보존 법칙. 각 운동량 보존. 뭔지 모르겠죠? 네.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돌면 거기서 튀어나온 것도
왼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자, 태양계가 다 빅뱅에서 나왔대요. 돌다가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서 툭툭툭툭 튀어나온 거에서 이제 태양에서도 뭐 지구가 떨어져 나오고 식어서 수성이 되고 좀 적당해서 지구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보면 지금 우리 태양계 잘 봐봐. 아까 10,000개의 은하가 사진 하나에 들어있었잖아. 근데 태양계 하나에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태양계만 보면 금성, 천왕성, 명왕성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나머지는 왼쪽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계 91개의 달이 있어요. 그 중에 8개는 반대로 거꾸로 돌고 있어요. 더 웃긴 거 뭔지 알려줄게요. 목성, 토성, 해왕성에는 위성이 있잖아. 위성이 2개가 반대로 돌고 있어. 하나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2개가 반대로 돌고 있어요. 아니,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은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예요. 법칙이란 건 변하지 않는 거고 이론은 변하는 거라고요. 근데 빅뱅 이론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같은 방향으로 다 돌아야 되는데 태양계 안에서만 해도 10개가 넘는 것들이 반대로 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칸토빈트 박사는 이거에 대해서 진화론, 빅뱅 이론을 물먹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대학 교수도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2002년에 CNN 뉴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은하계가 멍청한 방향으로 돌고 있다. 왜? 빅뱅 이론에 따르면 다 한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로 돌고 있으니까 멍청하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별들이. 시편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인간이 빅뱅 이론을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다 돈다라고 했는데 근데 예외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우리는 안도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우리는 확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된 것 같아요. 태양계에 이제 춤추는 행성이 있어요. 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춤을 춰요. 갔다가 뒤로 백스텝을 해요. 태양계 행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별들은 다 어느 때에 터질지 어느 때에 나타날지를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 세계 우주를 정해놨어요. 그게 가장 큰 예가 뭐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겁나게 큰 별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별들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의 계획 속에 그때에 필요한 별들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와 진화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배워나가고 우리가 더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저 기독교를 종교라고만 했고 창조가 종교적이라고만 했다면 과학이라고 불리던 진화론에도 아직도 과학적으로 법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잘 알아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더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하는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헌금위원들 앞에서부터 준비해주세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고 준비 못한 친구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 주님이 내일을 마시며 사랑의 돌보니 어둠에 밝혀지는 새벽별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부품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윤희 선생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김영경 학생 감사함 드렸습니다. 박수민 학생 11조, 조민주 학생 11조 드렸습니다. 중등부 이찬영 어디 있죠? 이찬영 학생? 없나? 11조를 드렸어요. 네. 뭐지? 5월 27일? 김소연 학생, 나혜란 학생, 이채원 학생, 박소연 학생, 신방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최경원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11조와 감사원금의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믿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물질의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